이날 밤은 술탄이 먼저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 번째 노인의 이야기가 두 검정개의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빨리 이야기를 듣고 싶소. 이에 셰헤라자드는 세 번째 노인의 환상적인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새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정령은 크게 감탄하고 상인의 죄를 사면해주고 즉시 떠나버렸습니다. 상인은 신비한 이야기로 자신을 구해준 노인들에게 깊이 감사했고 노인들도 그가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폐하,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무리 멋지다 해도 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이옵니다. 술탄이 허락하자 셰헤라자드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처자식의 끼니조차도 마련하지 못했지만 매일 이른 아침 그물을 챙겨 바다로 나왔습니다. 어부는 하루에 4번만 그물을 던지겠다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 그는 웃옷을 벗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무 쪽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무게가 아주 묵직해 큰 기대를 했습니다. 잠시 후 그물 속을 보니 물고기가 아니라 부패하여 뼈다귀만 남은 당나귀가 들어있어 몹시 실망한 어부는 당나귀 뼈 때문에 망가진 그물을 수선한 뒤 당나귀 뼈 때문에 망가진 그물을 수선하고 두 번째로 그물을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이번에도 무게가 아주 묵직하게 느껴져 많은 물고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물에는 자갈과 진흙만이 가득한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어부는 무척 상심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운명의 신아, 만일 내게 화가 났다면 부디 용서하시고 그만 화를 풀어주렴. 가족과 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이곳에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식구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채울 수 없으니. 자갈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그물을 손질해 세 번째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물에는 돌과 조개껍질과 오물뿐이었습니다.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절망감에 빠진 어부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당신께서는 제가 하루에 그물을 4번만 던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제 한 번의 기회만 남았으니 제발 바다 앞에서 모세를 도우셨듯이 저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물 속에는 피라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동으로 만든 항아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항아리 입구는 나무로 봉인되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부는 기뻐하며 주물장이에게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아리가 묵직한 것을 보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져 칼을 들고 겨우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항아리를 뒤집어 보았으나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심히 내려놓고 하도 기이하여 살펴보고 있을 때 구름 같은 연기가 솟구치더니 해변을 온통 뒤덮었고 안개처럼 흩어졌던 연기가 한 곳에 모이더니 단단한 몸체로 변하여 엄청나게 큰 거대한 정령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정령 앞에 선 어부는 두려움과 공포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정령은 어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오 솔로몬이여,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여, 내 당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복종하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부는 정령의 태도에 안심을 하고 솔로몬은 이미 1800년 전에 죽었다며 어쩌다가 항아리에 갇히게 되었는지 오만하게 물었습니다. 정령은 어부의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며 오 그래? 나한테 좀 더 공손하게 말해야겠는데? 그 거만한 눈빛은 뭐요? 이에 어부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항아리에 갇혔냐며 좋지 않은 말로 받아쳤습니다. 정령은 어부에게 다시 경고하며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충고하면서 안 그래도 어부를 죽일 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부는 어이가 없어서 방금 자신의 도움으로 항아리에서 나온 것을 잊었냐고 물었고 정령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죽기 전에 한 가지 은혜는 베풀어 줄 테니 어떻게 죽을 것인지는 직접 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부는 소리치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보답할 수 있냐며 화를 내보았습니다. 정령은 그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와 사카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반란을 일으킨 영들이었지. 다른 정령은 모두 솔로몬을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했지만 내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자 나는 솔로몬 앞에 잡혀가게 되었어. 그는 나에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서약서를 쓰라고 했지만 나는 그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느니 차라리 불벼락을 맞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러자 그는 이 구리 항아리에 나를 가두고 납뚜껑으로 봉인해 바다에 던져버리게 했지. 나는 이 항아리에 갇혀 있으면서 100년이 지나기 전에 나를 구해주는 누군가는 그와 그의 자손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어. 그렇게 한 세기가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지. 두 번째로 누군가 나를 해방시켜주면 이 세상의 땅 속에 묻혀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그에게 열어주겠다 맹세했어. 하지만 이 행운의 주인공도 없었지. 세 번째로 나를 구해주는 누군가 있다면 이 세상의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노라 다짐했어. 그러나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지. 오랜 세월 동안 갇혀있게 되자 분통이 터지고 내 신세가 처량해져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면 이 분노의 복수를 담아 그를 무자비하게 없애버리겠다. 단 어떻게 죽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만은 베풀어 주어야겠다 결심했지. 이 말을 들은 어부는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좋은 운은 다 지나가 버리고 배은망덕한 정령을 만나 이런 억울한 처지가 되었나 하는 심정에 정령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제발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좀 취소하고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령은 자신의 결심과 분노로 인해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며 어떻게 죽여주면 좋을지 방법을 선택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어부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으니 죽음의 종류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진실로 대답해 주겠는가? 이 말을 들은 정령은 두려웠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부탁해 오면 선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어부는 정령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정말 이 항아리 속에서 나왔냐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겠소? 정령은 자신은 분명히 이 항아리에서 나왔다며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어부는 발가락 하나도 들어가기에 작은 항아리에서 나왔다니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정령의 몸이 연기처럼 풀어지더니 다시금 모여 항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들어간 정령이 어부를 향해 의심도 많다며 이제 믿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어부는 대답 대신 얼른 납뚜껑을 집어들어 항아리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어부는 항아리 속의 정령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 정령아, 이제 내 놈을 내가 어떻게 혼내줄지 정해보아라. 아니다 아니야. 원래 있던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게 좋겠다. 매일 바다에 나와 너를 조심하라고 어부들에게 경고를 해주어야겠구나. 정령은 어부에게 사과를 하며 나가게 해주면 정말로 잘해주겠다고 사정해보았지만 어부는 한갓 배신자인 너를 경솔하게 믿고 신뢰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은 죽어 마땅할 것이고 지금 교활한 너의 말에 넘어가 널 풀어준다면 그리스 왕이 의원 두반에게 했던 것 같이 나를 대할 것이 분명하니 잘 들으라며 정령에게 그리스인 왕이 의원 두반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주만 지방에 그리스인 왕이 심한 나병에 걸려 있었어. 의사들이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어 포기하고 있을 때 의학에 능통한 두반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에 오게 되었지. 두반은 왕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단정히 차려입고는 궁에 찾아가 왕을 만나게 된 거야. 두반은 왕의 병을 탕약이나 외용약을 사용하지 않고 고쳐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왕은 후히 보답하겠다고 대답했어. 다음날 두반은 폴로 경기 때 쓰는 긴 클럽을 하나 만들고 자루에 구멍을 내어 어떤 약품을 집어넣고 나름대로 공도 하나 만들었어. 다음날 입궐하여 왕의 발밑에 입을 맞추면서 어부는 항아리 안에 정령을 가두어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 두반은 왕에게 인사를 마치고 일어나 왕을 폴로 경기장으로 데려갔어. 준비해놓은 나무 클럽을 왕에게 주고 공을 땅에 내려놓고는 말에 올라타 땀이 흠뻑 날 때까지
폴로 경기를 즐기라는 것이었지. 그렇게 하면 클럽 자루에 넣어놓은 약이 손에 열기를 타고 흡수되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니 땀이 나면 즉시 궁으로 돌아가 목욕 후에 자고 나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했어. 왕은 두반이 시키는 대로 공을 가지고 말을 달리며 장교들과의 경기가 한참 동안 진행되었지. 그러는 동안 약효가 발휘되어 왕의 손과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어. 왕은 경기를 중단하고 곧바로 궁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 다음날 아침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쁨과 놀라움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지. 왕의 몸은 나병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깨끗해져 있었으니까. 신하들은 왕께서 완전히 치료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 의원 두반도 왕께 나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지. 그가 온 것을 본 왕은 그를 불러 자기 옆에 앉히고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공적을 높이사 크게 치하하며 그날 멋진 잔치도 열어 자기 옆에 앉게 하여 함께 음식을 들었지. 그리스 왕은 기뻐하며 의원 두반을 자기 옆에 앉히고 함께 음식을 먹고 이천색행을 하사하고 호화스러운 장포를 입혔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두반을 불러 성대히 대접했어. 매일같이 새로운 선물들을 듬뿍 안겨주었지. 그런데 왕에게는 욕심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대재상이 하나 있었지. 그는 두반이 왕의 총애를 받으며 온갖 선물과 혜택을 받는 것에 질투가 나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 대재상은 의원을 파멸시키리라 마음먹고 중대한 말씀을 올리겠다며 왕을 찾아갔어. 왕이 대체 무슨 일이냐 묻자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의원을 신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그는 그리스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이야. 사실 폐하를 암살하려고 궁에 잠입한 자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지. 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펄쩍 뛰었고 재상의 말대로라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나를 그냥 두었으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살게 해주었으니 나는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지. 그리고는 재상에게 두반의 미덕과 학식이 뛰어나 경의 질투심을 자극했나 본데 왕은 그런 부당한 얘기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신드바트 왕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이를 만류하기 위해 그의 재상이 왕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했어. 디나르자드가 그리스 왕의 단호함을 찬송하자 쉐에라자드는 내일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의 나약함에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 왕이 재상의 모함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두반의 결백을 믿고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예쁜 아내가 있었지. 사내는 아내와 한시도 떨어져 지내려 하지 않았지만 급한 일이 생겨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네. 그래서 사내는 시장에 가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 모두 말하는 신통한 재주를 가진 앵무새를 아내의 방에 두고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는 여행을 떠났다네. 여행에서 돌아온 사내는 앵무새에게 그동안 아내의 방에서 본 것을 물어보았고 앵무새는 상세히 설명해 주었지.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어 크게 혼이 난 아내는 여종 중 누군가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두들 앵무새가 한 일일 거라고 주장했소.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앵무새를 혼내주고 싶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하루 동안 외출할 일이 생겼소. 아내는 여종 하나를 시켜 앵무새장 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소. 또 다른 여종에게는 비처럼 물을 뿌리게 했고 또 다른 여종에게는 거울을 들고 앵무새 앞에서 촛불을 좌우로 돌려 반사하도록 시켰지. 다음날 돌아온 사내는 다시 앵무새에게 아내의 방에서 보았던 것을 물었고 앵무새는 밤새도록 번개와 천둥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려 자신이 무척 힘들었다고 대답했지. 지난밤에 비도 천둥도 없었다는 사실을 안 사내는 앵무새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난번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을 했소. 화가 난 사내는 앵무새를 거칠게 다루었고 새는 그만 죽고 말았지. 하지만 후에 동네 사람들을 통해 앵무새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뼈저리게 후회했다네. 그리스 왕은 앵무새 이야기를 마친 후
나는 당신의 모함에 속아 사내처럼 앵무새를 죽이고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상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반이 폐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고발하는 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를 빨리 처벌하는 것이 일국의 왕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 아니겠냐며 죄인을 살려두느니 무고한 자를 희생시켜서라도 폐하의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상소했습니다. 대제상은 두반의 파멸을 꼭 보고 싶어 간곡하게 다시 그리스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폐하의 옥체 보존을 위한 것이지 시기가 아니라며 부디 자신의 충정을 받아달라고 간언을 드렸습니다. 만일 자신의 말에 조금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옛날 어떤 재상이 받았던 벌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리스 왕은 그 재상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에게는 사냥을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고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며 대신 대제상에게 왕자가 사냥을 하는 동안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모익군들이 숫사슴 한 마리를 몰고 왔고 왕자는 흥분하여 숫사슴을 추격해 달리다가 먼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달린 끝에 멈추어 보니 뒤따라오리라 생각했던 재상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돌아갈 안전한 길을 찾고 있을 때 오솔길 한쪽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인도에서 온 공주라며 말을 타고 산책하다 잠이 들어 그만 떨어졌고 말은 어디로 가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자는 자기 말을 타라고 제안했고 아가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둘이 말을 타고 길을 찾고 있을 때 오두막집이 나타났고 아가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오두막에 들려야겠다고 하자 왕자는 말을 세우고 오두막집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아가씨가 누군가에게 너희들을 위해 통통한 사내 녀석을 데려왔다고 하자 엄마 배고파요. 우리 빨리 먹어요. 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인도의 공주가 아니라 숲속 이곳저곳을 떠돌며 간교한 술책을 쓰는 식인귀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왕자는 재빨리 말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주 행세를 하던 아가씨가 나타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너무 겁낼 것 없다며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길을 잃어서 찾고 있던 중이라고 대답했고 식인귀는 길을 잃었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보라며 그가 공경에서 건지실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짜 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먹잇감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이 대적으로부터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감추소서. 식인귀는 기도를 듣더니 얼른 집 안으로 몸을 피했고 왕자는 급히 말을 타고 무사히 길을 찾아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재상의 잘못으로 왕자가 겪은 위험을 듣고 격노하여 재상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재상은 이야기를 마치고 질투에 눈이 멀어 두반을 꼭 처리하고 싶어졌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 왕에게 의원을 처형해야 한다며 왕의 자리를 노리는 대적들이 보낸 첩자가 확실하니 폐하의 병을 고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의심을 불어넣은 거야. 재상의 교묘한 말은 결국 그리스인 왕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 재상은 자신의 뜻대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자 신속히 의원 두반을 불러 도착하자마자 목을 베어야 한다고 이를 서둘렀고 왕은 급히 관리를 보내 의원을 불러온 거야. 왕은 의원 두반이 도착하자 내 목숨을 노리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의원의 목을 베겠다고 명령을 내렸지. 의원은 왕의 명령을 듣고 필시 자신이 왕에게 받게 된 총애를 시기하여 통찰력 없는 왕이 모함에 넘어간 것을 눈치채고 병을 고쳐준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폐하,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폐하 역시 천수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어부는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어떠냐? 그리스 왕과 의원 두반의 일이
방금 전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이 안 터냐? 어부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원의 간청에도 왕은 아랑곳 없이 두반의 목을 베라고 다시 명령을 내렸어. 망나니는 그의 눈을 가리고 두 손을 묶은 후 칼을 뽑아들었지. 함께 있던 신하들은 두반의 무죄를 알리며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지만 오히려 왕은 호통을 치며 그들을 꾸짖었어. 운명의 칼날을 받을 준비가 된 의원은 잠시만 시간을 달라며 왕에게 드릴 책이 폐하의 보물창고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책에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어.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면 그 책을 6장을 넘긴 후 왼쪽 페이지의 3번째 행을 읽으라고 알려주었지. 그러면 잘려나간 자신의 머리가 모든 질문에 대답해 줄 것이라고 했어. 의원의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 왕은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여 두반의 사형을 다음 날로 미루고 감시자를 붙여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어. 집에 돌아온 의원은 주변을 정리했고 의원이 죽고 나면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지. 모든 신하들이 아련실에 모여들었어. 잠시 후 두반도 책 한 권을 가지고 돌아와 대야 안에 보자기에 쌓여있는 책을 펼쳐놓고 왕에게 책을 건네주며 이 책을 받으시고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면 대야 속 보자기에 자신의 머리를 얹어놓아 피가 멈추면 책을 펼치고 자신의 잘려나간 머리에 질문을 하면 모두 대답해드리겠다고 말했지.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망나니는 형을 집행했어. 능숙한 솜씨로 목을 치자 머리는 대야 속 보자기에 떨어졌고 감겼던 의원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왕에게 책장을 넘기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왕은 붙어있는 책장을 넘기느라 연신 침을 발라 넘겼지. 하지만 책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어. 그때 책장에 스며들어 있던 독이 서서히 왕의 몸으로 퍼지더니 왕은 곧 시야가 흐려지고 크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왕자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 어부는 정령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의원 두반의 머리는 독약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왕에게 폭군으로 통찰력 없이 권력을 남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와 잔혹함에 대해 벌하신다고 외쳤지. 그렇게 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이것이 그리스 왕과 의원 두반 이야기의 결말이고 어부와 정령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하는데 벌써 날이 밝아왔습니다.